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사귀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 또 교인들 간에도 기쁨을 누리라. 그래서 기쁘게 살고자 살았으면 하는 게 하나님 바람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감정은 기쁨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합쳐서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바는 이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죠. 요즘에 이제 기쁨이란 말이 이제 더 귀한 것 같아요. 뭐 어디를 봐도 기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쁨이란 것이 무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쁘게 살고 싶죠. 저도 그렇고 저는 교인들이 다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안타깝죠.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아끼는 그 후배 목사님 계세요. 그런데 그전에 다른 분한테 몸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전화를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하는데 오늘 꼭 전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해가지고 운동도 잘하고 또 인품도 훌륭하고 또 지혜도 많고 그런 목사님이에요. 인물도 좋고. 그랬는데 어느 날 축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소변을 보니까 소변에 피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보니까 방광에 암이 있는데 3기라는 거예요. 3기. 그게 암이라는 게요. 그게 이제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몸이 그쪽이 좀 뭔가 느낌이 안 좋다든지 피가 난다 이건 벌써 좀 늦은 거죠. 3기면 이제 늦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상당 부분이 이제 다른 데 또 전이가 돼 있더래요. 우선은 이제 콩팥이 2개인데 하나를 뗐고 또 허파가 전이가 돼서 이제 그 폐의 일부를 제거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삼성병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죠. 가서 계속 치료를 받는데 잘 안 낫고 조금씩 그냥 그대로 지냈는데 이제 제가 전화한 바로 전날 갔더니 이제 이 폐에 또 다른 곳에 이제 암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상태에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요즘에 또 우리 임태자 권사님도 샘물 호스피스 병원 말기암으로 가 있고 그러는데 또 제가 잘 알고 아끼는 그런 분이 또 그렇게 되니까 2배로 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잠도 잘 안 오고 그냥 저 보내면 안 되는 나이가 지금 58세인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참 일할 때인데 되게 이제 50대 후반에 많이 병이 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과거에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9수가 위험하다. 특히 59세. 그래서 그걸 잘 넘기면 이제 60세 되고 환갑잔치하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한 7, 80은 웬만큼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미신적인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몸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그때가 그런 때 같아요. 되게 보면은 이제 마음은 늙지를 않아요. 저도 지금 마음으로는 18, 19 아이들하고 달려도 앉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몸은 늙거든요. 몸이 늙는다고. 근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데 50대가 제일 일을 왕성하게 하고 뭔가 성공하고 마무리 짓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제 되지 않는 체력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래서 50대들 많이 세상 뜨고 큰 병에 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도 거기 딱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떡하지?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황은 그 정도가 되면 벌써 근데 그게 시작이 발병을 한 지 한 3년 가까이 됐더라고. 이제 그동안 모르고 지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며칠만 해도 세상을 뜰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몇 개월만 해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이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진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뭐 연세가 많은 분들도 그런데 한참 일할 때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딸이 둘 있는데 하나는 29에 하나는 27인데 학교는 이제 졸업을 다 시켰고 그래서 어느 교회 부목도 하면서 한편에서는 꽤 큰 복지관 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복지관이라는 게 알아보니까 엄청 일이 많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특히 요즘에 국가에서부터 이제 지원받는 기관은 서류가 그렇게 많대요. 서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뭐 애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노인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관리하기보다 서류 만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뭐 계속 조사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걸리기만 하면 뭐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벌금 문다 이렇게 해서 아주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지금도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의사를 아는 건 아니지만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장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애들도 다 키웠고 아니 안 키웠어도 사람이 살고 봐야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끝이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뭐 세계적인 그런 최고의 병원 삼성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 안 되는 건 이제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대목이죠. 그래서 뭐 예수님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교인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또 예수님이라고 해서 기도만 해서 치유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상황이 그러면 백부장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보지도 않고 치료를 하셨고 말씀으로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만나서 안수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수해서 치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소경은 한 번 안수했는데 완전히 떠지지가 않았어요. 보이냐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어리어리 보인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래서 2번 기도해서 이제 확실하게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안수도 하시고 이 땅에다가 흙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진흙처럼 이렇게 고약처럼 개서 눈에다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지금은 뭐 의약품이 많이 발전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의약품이라는 게 없었어요. 흙도 의약품. 그래서 시골에서 뭐 꼴비구로다가 피 나면은 아주 마른 흙 갖다가 이렇게 하면 지혈이 됩니다. 그 딱지가 잘 않고 또 침도 그게 효과가 있죠. 지금도 저는 이제 모기 처리 됐는데 모기 물리면 제일 좋은 게 침 바르는 거예요. 애들이 더럽다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제일 잘 나요. 그리고 이제 실로암 못이라는 것도 이제 치유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수준의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며 치유했다. 그리고 아예 믿음 없는 사람 치유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치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밤을 쫓아서 이제 병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슬슬 피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한 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거칠애로 말한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별로 그게 마음에 와 닿질 않아. 그리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거든요. 실제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애리고 쓰린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이 나보면 저도 이제 아파봤기 때문에 아는데 굉장히 외로워요.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는데 그때 제일 아쉬운 게 아는 의사가 없으니까 참 아쉽더라고. 좀 잘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것도 그냥 동네 의사 말고 좀 큰 병원에 이렇게 좀 안내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작은 병원에 가니까 의사도 잘 몰라. 그건 겁이 벌컥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몸은 중풍인데 머리를 찍은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와보세요. 갖고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야, 그거 좀 깝깝하더라고요. 그 시간은 가고 몸은 점점 이상해지는데 막 얼굴이 우리 집사람 같은 이제 구하나서 와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데 의사가 그러고 하고 있어. 주치의는 또 토요일이라고 나오지도 않고 주일날 나오지도 와보지도 않고 전화로만 했어. 그러니까 와 그냥 막 병원에다 불 지르고 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아들들 뭐 많이 컸지만 손주들 낳아서 기도 많이 하고 좀 의사도 좀 많이 저 공부시켜서 나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서로 이제 어려움 있을 때 제대로 된 의사 만나면 뭐 간단한 치료로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 건드려 놓으면 멀쩡한 사람도 반신불수가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 깝깝한 걸 느꼈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뭐 지인을 통해서 이제 괜찮은 병원에 갔는데 가니까 이제 다른 게 그거더라. 장비가 틀려, 장비가. 성남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갔더니 아주 요만한 모니터에 뭐 보이지도 않아. 내가 봐도 흐릿하니. 근데 거기 가니까 큰 모니터에 아주 밤하늘의 별처럼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게 과거에 언제 그 뇌세포가 많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보면은 어떤 데는 이렇게 동전만하게, 어떤 데는 저 별똥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내가 그 상처받고 뇌세포가 죽은데 다 표시가 있더라고요. 이때 중풍 같은 게 지나갔고, 이때 잘 넘어갔네. 다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아는구나.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너무 늦게 가서 잘 안 낫고, 근데 이제 뭐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뭐 그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큰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프고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배낭 메고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혼자 올 때 마음이 굉장히 슬프더라고. 다른 사람들 뭐 전철 안에 다 웃고 뭐 떠들고 뭐 잘 뭐 바쁘게 걸어가는데 우리 집사람만 저렇게 아프지? 그 뭐 목사도 똑같죠. 그 이제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문 따고 들어와서 이렇게 밥 차려 먹고 하는 게 굉장히 서글프더라고.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엄청 야속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병원을 안 다녀요. 보험은 열심히 드는데 이가 아플 때도 병원 그렇게 안 다녀갖고 완전히 이쪽이 다 없었거든요. 그리고 틀리하고 나서는 그 틀니 사이에 뭐 깨가 꼈다나 뭐가 껴갖고 뭐 아파 죽겠다 그러면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 병원 가려도 나는 죽어도 치과는 가기 싫다고. 누가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기도해서 좋은 의사 만나갖고 이제 뼈가 이식 수술해가지고 지금은 양쪽에 해서 이제 뭐 잘 먹는 거 보면 이제 마음이 기쁘죠. 그전에는 뭘 먹어도 먹지도 못하고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아프다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걸 뭐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치과 가니까 다 뼈 이식 수술하면 죽는데 이게 완전히 돌아가든지 뭐 마비가 온다니까 하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실력 있는 분을 잘 만나서 이식 수술 잘해서 요즘엔 잘 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병원을 그렇게 안 가더니 뭐 말이 있어요. 다 뭐 치과는 죽어도 못 간다. 뭐 나는 주사는 죽어도 못 맞는다. 뭐 나는 뭐 본래 타고나길 피부가 아파가지고 만지기만 아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괜히 아프다고 그럴 때 병원 가면 싸운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발병이 났을 때도 아침부터 이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볼 때 밥 먹는데 입이 이만큼 돌아갔더라고요. 빨리 병원 가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바쁜 교회에 있는데 그걸 다 맡기고 가면 권사님들한테 전화하면 될 텐데 결국 이제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그거 누구한테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특히 목사나 사모가 아프면은 덕이 안 돼요. 그 딱 한마디야. 뭐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목사가 아프고 교인 이제 사모가 아프냐 그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결심을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집사람이
잘 걸어서 나와서 건강해지면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뭐 오래 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해서 걸어 다니고 대소변도 하고 또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신세지지 않고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제 계속 그런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 하라고 그러고 영양 얘기도 하고 뭐. 목사가 맨 왜 저런 얘기 하나 그러는데 그게 제가 잘 성경 읽어보니까 그 요한 3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다. 그 세 가지가 다 잘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쁨을 삭감하는 거, 기쁘게 못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가난한 거, 두 번째는 병든 거, 세 번째는 귀신에 눌린 거, 네 번째 억울하게 갇힌 거. 이게 네 가지가 인간의 기쁨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이 네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재산을 잃는 건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는 건 조금 더 잃는 거지만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뭐 그동안 일 거는 게 많으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최고 백이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데 병원 가래도 그렇게 안 가고 딱 멘트가 나와. 참 죽어도 교회는 저 병원을 못 간다. 누가 가고 싶어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보험은 열심히 들어놓고 요즘 실비라는 게 전 세계에서 없는 보험이에요. 실비라는 건. 하루에 25만 원, 30만 원씩 매일 써도 돼. 그건 걸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 걱정하느라고 이번 달에요. 제가 한 열흘은 간 것 같아요. 보험회사 손해날 것 같아요. 왜 보험회사 걱정을 해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잘 버는 데가 보험회사예요. 매년 땅 사고 한번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시내에서 가장 좋은 건물은 다 보험회사일 거예요. 그 사람도 손해 안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험 쓰잖아요? 그럼 올려요. 그 사람 손해 볼 것 같아요? 건강관리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건강해서 기쁘게 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교회에 있다 이제 본인도 저 혈액암,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우리 권재준 권사님이 그 대암산 있는 인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병이 났잖아요. 그 양반이 이 아픈 사람에 대한 그 굉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또 궁금하니까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이제 거기에 뭐 하나님이 한 6,000평 그 땅을 주셨죠. 그냥 거저 주다시피 했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나 가족들은 왜 거기 가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포크레인을 하고 그러냐면서 어제는 사정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동안 시달렸다고. 그 땅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럼 팔아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편하게 살자. 그래서 시내 나가면 건물 하나 사갖고 세 놓고 살자. 뭐 그런 요구를 하는데 이 양반은 서원이 있잖아. 사람이 서원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내가 여기 이렇게 들어온 것도 또 의사가 된 것도 다 내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치유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건데 내가 편히 살자고 다 팔고 나가가지고 그 어디 아직 젊은 사람이 말이지 건물 사갖고 그거 월세나 받으러 다니고 그짓 못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싸웠는데 다행히 그 아들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요즘에 그 군대 가는 대신에 농사 지면은 그 안 가도 된대요. 그 보고서만 내면.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아버지 일을 돕고 3년인가요? 요즘 2년 몇 개월인가? 하여튼 그 일을 돕겠다고 그래서 뭐 우물도 고치고 뭐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목사님 계신데 좀 받아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원래 집이 하나 있고 이제 이동식 주택을 한 2개 들여놓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치료해 보겠다. 그 양반 얘기도 그렇게 제가 좀 느낀 건
이제 면역이 문제더라고요. 면역력. 우리 몸에는 다 그 암의 그 뭐 병균이 다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몸이 강하면 우리 스스로 그걸 다 이겨내는 거죠.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백혈군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잡아먹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견뎌내는데 몸이 약해지면 확 달라붙어 갖고 이제 어느 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그게 하면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가 있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래서 결국 이제 아마 50대들이 면역력이 제일 약해지지 않나. 자기의 할 일은 굉장히 많고, 뭐 애들도 뭐 대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직장 같은 데서 이제 일이 많고,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막 신경 쓸 게 많고, 스트레스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자기도 혈액암이라는 게 우리 흔히 백혈병이라는데 그것도 치유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제가 거기 몇 번 가봤는데 그쪽에 가장 큰 산이 대암산인데 그쪽 안에 보면 소나무하고 뭐 잣나무 같은 게 쫙 있어요. 공기가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축복하신 것 같아. 그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바위가 있어 그걸 떼냈는데 바위에서 막 이렇게 큰 물줄기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물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물 좋지, 공기 좋지.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좋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야. 자기 경험으로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남의 인생이니까 뭐 제가 물론 친하기도 하고 그 전에 같이 스토리아인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같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만나든지 뭐 메일을 쓰든지 해서 권면을 하고 싶어요. 당장 그 자기가 그 환경, 자기가 병이 걸리게 된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애들 다 키웠어. 그러니까 또 값싸게 거기 사용할 수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뭐 두 내외가 들어가면 뭐 큰 비용 많이 들겠어요. 뭐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그 환경을 옮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우선은 히스기야처럼 15년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15년은 뭐 이미 응답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15년만 일단은 좀 더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세상을 등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다. 제 생각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위기 상황이 나오면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기 상담하는 책을 보면 지시라는 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 근데 부인이 또 동의를 해야죠. 부인들이 자기 남편이 늘 건강하다 보니까 아프다고 해도 별 신경 안 쓰더라고. 뭐 또 이 교인들이 이제 약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뭐 기도하면 다 되겠지. 물론 기도하면 다 되는 게 맞긴 한데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경우는 좀 환경도 바꿔줘야 되고 또 병원에 의학적인 도움도 받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한 가지만 가는 게 아니라 그건 고집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이제 산나물이 많이 나고 지금 마침 산나물철이에요. 이제 4월, 5월 뭐 이때 그래서 나물도 채취하고 뭐 또 거기 흙일도 하고 그러면서 전적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 특히 이제 찬양을 그냥 많이 잘 하는데 찬양이라는 건 이제 나와 있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산책하고 그럼 찬양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찬양단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 조사를 한 게 나왔죠. 평생 병 안 걸린다고 찬양단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찬양 부르면요 면역력이 강화된대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NK 세포라고 그 내추럴 킬링 셀이라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암세포 같은 걸 공격해 죽이는 그런 세포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좋은 물 먹고 그다음에 좋은 공기 마시고 계속 찬양하고 세상을 등지고 스트레스 다 벗고 그럼 될 것 같아. 뭔가. 근데 이제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본인이 믿음이 가야 되겠고.
그래서 15년을 일단은 연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또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그분하고 뭐 자세한 얘기를 못했지만 그 제 경우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원이더라고요. 서원. 제가 그전에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19살 때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했는데 그걸 딱 지적하시더라고. 너 왜 그때 서원한 거 안 지키냐. 깜짝 놀랐죠. 제가 그냥 제 시골 제 방에서 시커먼데 새벽에 한 얘기인데 그걸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더라고. 서원한 사람을 꼭 지키세요. 이 양반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는 혹시 서원한 걸 안 지킨 게 있나. 그 사람들이 불쑥불쑥 서원해놓고 안 지킨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도 그 농촌 목회하고 뭐 이렇게 시골 사람들 이렇게 다 돌보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계속해서 도시로 뭐 그 남편 그 부인도 이 신학을 한 사람인데 또 뭐 외국으로 계속 이제 닥달을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 부인을 데려가더라고. 일찍 죽었어요. 서운한 사람을 그냥 뭐 농촌으로 가자, 뭐 도시로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뭐 장로님들도 서운하고 뭐 이렇게 하고 권사님들도 뭐 다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걸 옆에서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죽든지 아니면 방해하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원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아우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서원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하게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의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도 당신이 어릴 때부터 한번 쭉 되짚어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지금 하는 목회 형태라든지 뭐 추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말을 자기 입으로 뱉은 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잘못한 게 있다면 고쳐라. 그리고 이번에 한번 15년만 살려주시면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성공하고 안 하고 누가 알아주고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니까.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나. 뭐 하나님이 뭐 살려주고 뭐 데려가고는 하나님 결정할 건데 뭐 하나님이 아직 젊은 목사 일찍 데려가서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만큼 경험을 쌓고 공부하고 하는데 오랜 인재인데 세월이 걸렸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이 아프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을 때 제가 늘 기도를 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좀 들으세요. 어쩌니 하지 말고 나중에 너무 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초기에 좀 들으면 초기에 발견하면 뭐 간단한 수술 뭐 짤 것도 없고 그냥 구멍 뚫어갖고 와서 이렇게 요즘에 의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뭐 조그만 관 하나 넣어가지고 다 떼내기도 하고 조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순종이라는 건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11조 잘하고 무슨 성소 잘하고 또 봉사 잘하고 그런 것만 순종이 아니라 모든 게 순종인 거예요. 불순종한 데 꼭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다 면역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면역력을 강화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아멘하고 빨리 하면 되거든. 뭐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죠. 시골에 가면은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날 수가 있는 게 그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따끔한 참으면 돼. 그럼 다 들어놓은 보험에서 다 돈을 내주는데 그 왜 그걸 안 하냐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중내 산해하고 저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강관리는 본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자기가 치과 안 가고 이가 다 썩어가지고 틀니에서 아픈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먹을 때마다 아프다 그러면 진짜 듣기가 싫어요. 아니 진작 가서 고치지 왜 아프다 그래.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먹지 말고 같이 굶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또 다리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 되고 허리 아프면 빨리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그걸 안 가고 그냥 끙끙거리고서 있다가 더 한 다음에 뭐 죽고 싶다는 둥, 허리 아파 미치겠다는 둥.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 보고. 돈이 없어 못 가면 할 수 없지, 그거는. 그런데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걸. 어떤 사람은 건강자신하니라고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도 안 가. 나 병원 가기 싫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병 걸리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본인이 빨리 이상 있으면 빨리빨리 가서 간단하게 치료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권면을 하고 그러면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좀 목사님 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도 움직여주고, 또 저는 권사님하고는 다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덜컥 죽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한참 전부터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분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주제 높게 개입하는 거나, 또 마음은 열려야 되는 거지, 자기가 의사도 아니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듯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말하고, 그분이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면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때 글을 쓰든지 만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뭘 해보라든지 뭐 건강에 관한 얘기도 제가 많이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아멘하고 좀 따라 보세요. 그래서 일단 딱 걸리면 오래 가는 겁니다.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무슨 치매약도 먹어라 이런 얘기가, 일단 치매가 딱 오면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왜 안 좋아지냐? 뇌 신경이 말라 죽는다고. 말라 죽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고사목하고 똑같아요. 고사목. 이 소나무도 보면요, 그 중간중간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문제는 똑똑 부러지는데 그걸 살릴 수는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도 잘라낸 수밖에. 그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 뇌 속에는 엄청나게 가는 신경들이 쫙 있는데 그게 죽으면 어떻게 그걸 살리겠냐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른 거 못해도, 저건 의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하여튼 치매 예방약은 잡수십시오. 제가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얘기하면 또 잊어먹었어요. 나중에 먹죠 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쓰러지고 장로도 쓰러지고 권사도 치매 오고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약 먹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금 약을 잘 못 먹어서 목에 걸려갖고 막 깨끗거리고 막 토하려고 그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서도 이제 병에 걸리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가야죠. 그러나 그게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불순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병들면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할 일을 좀 잘하시면 좋겠고, 그래야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요즘에 기쁨, 과연 기쁨이라는 게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기쁨에 관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쁘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건 방어적인 거죠. 병 걸리지 않고 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면역력을 키워가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쁨을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제 빨리 은퇴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냥 공원이나 한 번씩 돌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뭔가 소망이 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를 목회하고 싶었어요. 부흥시켜가지고 많은 부목사님들과 함께 공동 목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목회가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이런 온라인 시대 되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일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도 있고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5명 모여라 20명 모여라 그러니까 큰 교회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뭐 계속 말씀도 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방송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 그래 기회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제 소원은 100만 명 유튜브, 100만 명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그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있던 소원의 100배, 100배, 60배, 30배인데 뭐 요즘에 보면 열심히 하면 그렇게도 돼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요즘에 오래전부터 기도해왔고 준비를 해왔고 연습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경진 장로님은 아주 머리 멋있게 이제 한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탈모가 치료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탈모 치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탈모 치료 하겠어요. 귀찮게 막 머리에다 주사 맞고 아프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얼굴도 제가 볼 수가 없이 막 뭐 옛날에 땡볕에서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다 뭐 점도 많고 하여튼 뭐 이렇게 크게 반점 같은 거 있고 그런데 그 한 2번, 3번 정도를 이렇게 긁어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프죠.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아파요. 막 깊이 막 파고 뭘 붙이고 막 그 굉장히 귀찮죠. 뭐 하려고 그러고 하나 그러는데 제가 뭐 이 나이에 뭐 이뻐져 갖고 뭐 누구 뭐 하려는 게 아니라 다 그 방송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 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찍어 보니까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머리가 여기 다 빠지고 여기만 조금 있는데 그냥 다 집에서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방송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봐도 정말 보기 싫더라고. 방송 안 하면 괜찮지 한다고 치면 얼굴이 막 시큼시큼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화장하고 다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부터 좀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66세인데 이제 세상 나이로 앞으로 큰 병이 없으면 75세까지는 뭐 살지 않겠나. 10년. 또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85세까지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 20년 정도는 이제 열심히 방송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콘텐츠를 위해서 꾸준히 글도 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늙질 않고 있어요. 도전을 하는 거지, 도전. 여러분도 도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원은 이제 우리나라 전역을 한번 쭉 돌면서 교회들 이제 소문난 교회들을 가서 취재도 하고 또 신앙생활 잘해서 어떻게 복받은 사람들이 집안을 조사도 해보고 그 선대에 뭐 교회도 짓고 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 땅 팔아서 교회 짓기도 하고 소 한 마리 있는 걸 팔아 짓기도 하고 뭐 자기 집 팔아서 전세로 가면서 막 교회 짓고 뭐 하여튼 남 모르게 신학생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곳곳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묻혀 있어. 그리고 못된 것만 나와. 계속 뭐 누가 어떻게 그러고 막 매스컴은 그런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못된 곳이고 무슨 범죄 집단 이번에 또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뭐 범죄 집단이 돼갖고 뭐 우리 세상에 코로나 퍼뜨린 걸로 돼가지고 요즘도 교회 다녀?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된다는 게 좀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하고 싶고 통일이 되면 그 150개의 교회가 있다는데 150만의 그 성도가 있다는데 거기 숨겨진 교회 그 신앙을 지키려고 땅굴을 파고 잡히면 다 사형당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어도 열심히 하고 좀 해서 중국에도 가서 좀 발굴하고 싶고. 그런 제가 소원이 있기 때문에 저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런 도전 정신은 우리 애들도 있지만 자식들하고도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도전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럼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할 겁니다. 차 한 대하고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못할 게 없잖아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구석까지 가갖고 뭐 그냥 사진 찍고 올리고 맛있다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의 맛이죠. 말씀의 맛.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고 누가 복 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딱 하면 그럼 교회 다니고 싶잖아.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지. 세상에 기쁨을 주는데 교회밖에 더 있나요? 그 지금 도자라는 얘기예요. 그 요즘에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사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 그 65세인데 무슨 국가 자격증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뭐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뭐지 그게? 복지사? 우리 곽 권사님이 뭐야 그게? 요양복지. 우리 곽 권사님 보고 이제 용기를 얻은 건데 거기 다닙니다. 다녀가지고 이제 뭐 한 개 틀렸다 안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공부하는 모습이 예뻐. 요즘에 전기불 켜놓고 그 밑에서 뭘 쭝얼쭝얼 해가면서 뭐 예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돈을 좀 많이 벌어올 것 같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뭐 한 팀만 해도 뭐 80만 원을 받는다 어쩐다 뭐 그러면서 근데 돈 버는 것보다 도전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냥 65세 됐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려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85세까지 산다 치면 20년은 그냥 빈둥빈둥하고 그 있으면 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너무 안 됐잖아요. 도전해라 도전.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면 그 위에가 복지사라고 그래요? 잘 그 제도를 모르겠는데 그 요양사 위에 복지사인데 그건 뭐 2년제인가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데 한번 나이가 들었지만 그 방송통신대학을 해도 된다니까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해가지고 꼭 뭐 돈벌이 해서 뭐 한다기보다는 그것도 큰 돈 안 들이 요즘에는 뭐 장학금 제도가 많고 그래요. 본인만 하면 잘 된다니까. 그것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다. 자격.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미래에 더 좋은 일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이 의욕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밥맛도 없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를 이제 이 기쁨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고 싶은 최고의 감정은 기쁨이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신데 기뻐하려면 이제 일단 아프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 문제를 좀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어제는 아무개가 아팠지만 내일은 내가 아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 문제 핑계대고 뭐 나는 죽어도 뭐 병원을 뭐 못 가느니 뭐 주사는 못 맞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약은 죽어도 먹는다. 그 죽어도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그럼 죽는다니까. 아파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 태어나서 실비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루에 25만 원씩을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가 주사 맞고 언제든지 치료받고 이런 게 얼마나 좋은가 감사하지. 아프리카나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북한 같은 데는 지금 고난의 행군 시대를 선포했잖아요. 주사 한 방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물질촉도 받고 좀 저런데 어려운 사람 있으면 거기 의약품 보내고 이런 데도 좀 지원금도 주고 그렇게 살자는 거지. 여러분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건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결심하세요. 결심.
그리고 남 핑계 대지 말고 본인이 문제야 다. 내 탓인 거지. 뭐 건강 나빠진 것도 뭐 누구 탓이나 자기 탓이에요 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짬을 내서 건강 문제도 받고 또 짬을 내가지고 병원도 가고 예약하고 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서 어디가 아프면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도. 여러분 남편이 어디 갔다 왔는데 막 풀이 팍 죽어가지고 기분 나. 왜 그래? 그럼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갔다 왔는데 막 가방을 내번지고 막 뭐 우울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 이러면은 집안이 뭐 밥 맛있겠어요? 과일을 먹겠어요? 뭐 안 되거든요. 애들도 그렇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도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교인이 막 아프다라고 뭐 죽겠다고 뭐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다는데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 하나님 좋으시겠냐고.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바고 우리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이죠.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거지 하나님 뭘 우리에게 바라겠어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돼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자기의 이 건강에 이상이 올 때 빨리빨리 치료를 해라. 더 우리 시골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호미라는 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갖고 잡초 뽑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콩도 심고 이런 거.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가래라는 건 그걸 할 수 없는 일은 긴 삽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 줄을 달아갖고 두 명이 끌고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조종해서 그 문제를 뭐 흙도 퍼내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 호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 계속 미루고 핑계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머리도 막 쪼개고 막 심장도 밖으로 꺼내놓고 막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다 건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기도만 하면 되지. 교인이 뭔 놈은 병원을 다녀. 그런 얘기 무식한 얘기 하면 안 돼요. 내외관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그 사모님 보니까 자기 남편이 조그마한 병원 간다고 그게 흉을 보더라고. 그 몸은 엄청 익힌다고. 껄실만한 병원, 껄실만한 병원 가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정말 아파 죽겠다면 안 가는 사람이 정말 배기 싫은 사람이지. 그 다 자기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애들도 그렇고 하여튼 애들도 뭐 그렇고 가족들이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는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디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무슨 뭐 귀가 잘 안 들리고 뭐 코가 맥히고 뭐 허리가 아프고 빨리 병원 가세요. 빨리 가셔서 아프다 소리 하는 자체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니까 본인이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달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나이에 도전을 하란 말이에요. 또 새로운 도전. 취미도 괜찮아요. 취미도 이 나이에 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도 되고 글을 쓰기 시작해도 되고 뭐 걷기를 시작해도 되고 또 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공부해도 되고 그 도전을 하잔 말이에요.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저처럼 뭐 방송을 해도 되고 도전을 하는 거지. 그걸 뭐 지금 와서 뭐 엄청나게 목표는 있어야 되지만 큰 성공을 거두고 무슨 돈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자체가 리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지금과 전혀 다른 것. 리크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다시라는데 크레이션이 창조인데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기쁨도 있고 건강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나물도 쑥도 뜯으러 가시고 또 뒤에 뒷동산에 철쭉도 현나도 가보시고 하여튼 그냥 집에만 앉아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TV만 보고 앉아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